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비가 왔습니다. 이 비로 말미암아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두 번의 비가 농사에 큰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때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비와 눈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날에 이 말씀을 만남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 같은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날을 가장 아름답게 할 말씀을 만나겠사오니, 주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만나겠사오니,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 오경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부탁 설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했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쪽에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5장은 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정리됩니다. 25장, 4장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서 5장 정도가 전쟁 준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하는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해지는 쪽 대해란 지중해를 가리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는, 전쟁을 수행하고 분배하고 땅에 정착하는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준비되어야 될 일은 지도자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일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인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워낙 존경받는 인물로 40년 동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만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두렵고 떨고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 이르되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돋는 쪽이란 동쪽입니다. 해지는 땅이란 서쪽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돋는 곳, 그런다고 해서 대한민국 동방에 해 뜨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엉터리 해석인 겁니다. 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그 다음 민족들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를 준비를 합니다. 따를 준비를 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이미 땅을 정착한 두 지파 반이었다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이 먼저 앞장서서 모든 요단 이제 서쪽 땅,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가서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수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상의 첫 번째는 역시 땅을 정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땅을 정탐하는 일은 모세 때도 했지만 지금 여호수아 때는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후에 그 땅이 같을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먼저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 여리고 땅에 들어왔는데 라합의 집에 그러고 봐서는 라합의 집은 여리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여리고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리고 해변길이라고 하는 상인로가 있는데 그 상인로 중간에 상인들이 다니는 길에 있습니다. 그 상인들이 다니는 길에 있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들을 전문으로 대하는 어떤 주막 같은 곳이 라합의 집이었다 하는 게 좀 이렇게 충분히 읽혀지죠. 너희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그 집을 콕 집어 말할 정도니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가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은 것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상인들을 통해 들었겠죠. 애굽에서 다녀온 상인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면서 들려준 이야기, 그걸 통해서 들었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곧 온다 하는 이야기를 또 들은 겁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 이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최근 일까지 다 들은 거죠.
다 들어서 곧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우리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듣고 예전에 맨 처음 40년 전 분위기와 전혀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그 당시 정세, 사람들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만은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 전체를 생명을 보장해 주기, 목숨을 보장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성벽이란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된 게 아니고 여리고 성벽에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제법 틈새가 있는 거죠. 사이가 상당히 넓은 거죠. 거기에 상인들을 위한 그런 집, 몇 개의 집들이 있었고 그중에 여기 라합의 집도 있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여리고 앞에는 평지에 그 지형을 봐보시면 요단강 쪽으로는 평지입니다. 들이에요, 들. 근데 정반대로 산 쪽이란 도리어 예루살렘 쪽, 여리고와 예루살렘 쪽 그쪽 산지거든요. 그쪽 산 정반대로 숨어 있다가 너희 길 가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외니라. 마치 꼭 뭐가냐 그러면 6월절에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바깥에 피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를 건들지 않았죠. 거기를 넘어갔죠. 죽음의 사자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이때 쳐들어왔을 때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라합의 집에 매달린 그 붉은 줄 거기를 보고 그 집은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죠. 전혀 그 안에 있는 건 손도 안 대고 누구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런 걸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일에 그림자가 이 일이 또한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네, 라합에 알려준 대로 그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광야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난 것을 보거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언약궤를 메는 것을 제사장들이
그 매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제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사람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냐. 처음 가는 길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어제까지 오늘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오늘 그 길을 주의 말씀이 우리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언약궤를 메는 자들에게는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기 언약궤를 맨 자들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 맨 자들이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때가 한참 물이 넘칠 때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때 물이 한참 세게 흐르고 있는 그때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게 사인이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사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난 것에 사인이 된 것처럼 완전한 마지막 사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의 첫 사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흘러 넘치는 이때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넜던 바로 그 지점, 물에 잠겼던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다시 돌멩이들을, 큰 돌들을 각 지파에 한 개씩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어쩌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또 강 속에다가 요단 속에다가 12를 채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요단 안에도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궤를 맨 제사장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명령을 마치기까지. 우리 각각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시작했던 지점에 서 있어야 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게 준비한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심을 미리 경험한 것,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큰 자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큰 확신을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준비가 되는 거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군대 수는 무장한 4만 명가량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전체 군인 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를 나눈 거죠. 이 두 지파 반은 일부 수는요 자기가 정착한 자기 가문사 자기 지파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4만 명가량은요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다 정착하는 일에 앞장선 거죠. 각각의 자기 역할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증거궤, 이게 법궤죠. 증거가 뭡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쓰여진 돌판이 든 궤, 그래서 증거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려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자 마치 꼭 예전에 홍해가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면서 혼례바다처럼 된 것처럼 여기 요단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건너자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마저 건너자 그때에 비로소 물이 다시 흘러 넘쳤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자, 첫째 달 14일 날 밤을 지나 그 다음에 15일 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길갈이 요단을 건넌 가장 본기지 기초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어감을 따라 길을 갈 때는 길갈에서 출발한다 하는 게 제가 뭐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초기지를 가장 본기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길갈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요단을 건넌 경험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것 사건은요. 그 요단 서편의 모든 일곱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알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사건은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한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길을, 악한 길을 갈 때는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해야 됩니다. 경외가 바로 그거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또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날 갈렙이 이런 이야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그 땅에 소문이 순식간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할 때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거기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모든 군사가 애굽에서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거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라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지난 광야에서 할례 없는 사람으로 40년을 보낸, 또 40년 중에 일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노예죠. 노예였던 모든 기억들, 이제, 그리고 종살이 했던 기억이죠.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수치를 떠나고 이제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주인으로서 차지할 수 있는, 소유자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민족이 되었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종, 이 세상의 흐름의 종이었던 그 수치스러운 우리를 이제는 그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땅에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마치 곧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너희는 이제 새로운 민족이다. 수치는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광야에서 유월절을 다 지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나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곡식을 가지고, 밀과 보리를 가지고 지키니까요. 네, 그러면 유월절은 세 번인 겁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날 때, 두 번째는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움직일 때, 행진할 때, 그때였죠.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서 세 번째 유월절은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그래서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성경이 세 번의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러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거룩한 삶으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유월절, 즉 새로운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야 하는 거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가 새벽에 나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곡식이 뭡니까? 요단 지금 여리고 들판 거기에 가득히 맺혀 있는 곡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른 거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기르고 그 주변 사람들이 기른 거죠. 들판에다가. 근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순식간에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요단을 건너버린 바람에 그 곡식들을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 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먹었다는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쳤다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난 것을 가지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광야로 들어갈 수 없어 하고 뒤를 막아버리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손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송구송으로 가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고 가나안 땅 이제 서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곳에 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온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셨습니까? 이젠 천사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삶으로 나가고 이제 세상을 향해 그저 세상과 함께 벗어며 살았던 예수님의 이전 삶에는 우리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뒤를 막아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잘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비교해 보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들을 하나님께 다 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함께 걸어갈 말씀을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요단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의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 발 아래 밟아버리셨습니다. 이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하루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땅으로 오늘 하루를 정복해 갑시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